4월 4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의 34번째 날, 이제 고난주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고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한 교회 삼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하신 후에 본문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은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곳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그림을 우리는 보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바로 그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귀한 교훈은 순종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곳을 찾아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저 성내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습니다. 아니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은 내어 주리라. 아니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만큼 계획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우리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보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믿기도 어려웠고 따르기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행을 보면은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데 그 둘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도대체 뭘 믿고 그러십니까? 아니 예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요구나 아니면 반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래요. 순종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이 유월절의 만찬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무리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순종함으로써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명령, 그 명령을 쫓아서 쉽지 않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건대 말씀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경우는 더욱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소망하면서 온 땅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구가 장대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참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도무지 차지할 수 없어 보이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그들의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떠했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갔지만은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까? 그 말씀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라. 아니,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어떠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힘과 능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부딪히는 말씀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보더라도 3주가 가까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올스탑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믿어라 하는 건데, 순종하라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을 넘어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한 아름다운 자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능력으로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를 살기를 결심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써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 주일이 지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예년과 다르게 고난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며, 또한 성금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또한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도록 또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